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음성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정한 것은 올 한 해 제게 주신 가장 귀한 말씀으로 지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택했거든요.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께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종교의 영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예.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본래 그들의 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들에게 나쁜 감동을 주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종교의 영, 곧 악한 영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이 마귀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 예수를 비방하고 반대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종교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종교의 영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단이 부리는 강력한 장군 중 하나인데 특히 종교계에 파송받은 사단의 장수이다. 두 번째는 종교의 영의 밑에는 수많은 졸개들이 있다. 요한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보내신 서신에서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과 같은 이름을 쓰는 이세벨의 영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그 교회에 놀랍게도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이세벨의 영의 활동을 막지 못했음을 심각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리더로서 자기가 섬기고 이끄는 단체에 악한 이세벨의 영이나 종교의 영이 활동하고 있을 때 강력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그것으로 인해서 속은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깨닫고 돌이키도록 오래 기다리고 계시지만 지도자들에게는 단호하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 항상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고 선생된 자가 잘못하면 벌을 갑절로 받는다는 원리들을 늘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의 영의 세 가지 신학적인 파라다임을 전하는데 우리가 절대 믿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예, 그러므로 결국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거나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잘못된 파라다임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예, 이것은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그렇다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거나 허락하셨다 하고 점프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단이 이 세상 임금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안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므로 결국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거나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은 잘못된 파라다임입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하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진리 하나를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 엉터리 가설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어떤 이유로 어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든지 또 누가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깊이 묻게 되는데 그때 기도했는데 왜 당신이 왜 데려갔는가라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얘를 너무 사랑하셔서 데려가셨다고. 잘못된 파라다임 이것이 종교의 영이 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게 놀라운 영적인 권세 뱀과 정갈을 짓밟는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대문이 너 때문에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사단의 대문이 지옥의 대문이 흔들린다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특별한 능력과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가 끝났다고 하는 은사 종신론적인 신학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날 사단이 준 잘못된 신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두 가지 가설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는다면 누가 병에 걸렸을 때 누가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거나 교회가 능력이 있다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다면 기도하지 못하게 되겠지요. 이 병을 통해서 깊이 성숙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문둥병으로 인해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시고 이 사람이 더 겸손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문둥병은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파라다임의 추론들입니다. 세 번째로 사단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게는 큰 해를 미칠 염려는 없다라고 하는 추론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성령을 금신케 하는 일을 계속하거나 더 나아가서 성령을 회방하면 금세에서나 내세에 용서함이 없다고 하는데 사단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사단의 일이라고 이단이 아닌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가까운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성령의 일을 사단의 일이라고 감히 회방할까 싶지만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우고 구원의 도를 회방하고 이미 믿은 성도들을 구원에서 떨어뜨리는 이단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이단으로 정죄하고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향력을 거절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나타날 때 자기들의 교단의 잣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를 판단하는 것뿐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해서 용서받지 못하면 점점 마음이 완악해져서 구원의 상실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단의 괴계입니다. 반대로 요즘은 사단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식을 갖는 존재인 것처럼 엄청난 음모론을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 음모론에는 사단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단과 그 악한 천사를 이기고 개선 행진하셨고 주님이 성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제한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전지전능해서 베리칩부터 시작해서 666 별의별 음모론을 들어보면 사단이 하나님 비슷하게 전지전능한 존재같이 믿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해서 숭배를 받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수록 사단이 사람들의 관심을 기뻐하는 것이고 사단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 없이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라다임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건강하지 못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단이 종교의 영을 통해서 퍼뜨리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은 참 간악하지요.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의 빛으로 분별의 은사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어렵게 됩니다. 종교의 영은 한마디로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 성도들이 성화되어 갑니다. 종교의 영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복음을 들으면 이해하지 못하도록 혼동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시선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구제하는 것,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 심지어 기도 많이 하는 것 등 은혜의 방편에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가지게 해서 그만큼 핵심이신 예수님을 못 보게 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성경 지식이 많다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좋게 여기고 자고하게 되면 이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 지식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건가
이러한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은혜로 말미암아 많이 하고 오래 한다면 이것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 때문에 자신이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 바로 교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어지고 연합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는데 주변에 은혜 받는 방편에 맞추다 보면 그만큼 예수님께로 못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의 영은 간교한 것입니다. 구제도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나타내는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구제를 하게 하고, 구제를 한 것 때문에 스스로 우월감이나 좋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미 구제를 많이 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남들에게 보이게 하지 말게 하고 자랑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로 너희를 나타나지 말고 스스로 우월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종교적인 누룩이다. 누룩이 들어가면 교만해지고 부풀어진다. 마찬가지로 내가 목사이니까 목사가 아닌 다른 성도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면, 목사라는 직임을 주신 목적이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이미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 포커스가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이 크리스천들에게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풀어지게 합니다. 실속이 변화된 것은 없고 모양만 부하게 변한 것입니다. 누룩이 한번 들어가면 빼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의가 강해서 오래 기도하고 남들에게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과 의가 부족한 사람을 칼날같이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적함으로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내세 같은 성경적인 초자연적인 권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능력과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옛날 사두개인들의 전성을 받은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권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해서 마귀가 종교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과 오늘날 하나님과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는 마귀가 별 어려움을 주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까짓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가장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다음으로 종교의 영은 두 가지 기반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교만과 두려움입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11조를 많이 해, 내가 제일 잘 섬겨, 믿음에 내가 열심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만에 넘어진 겁니다. 또 하나는 나는 쓸모없어, 나는 기도도 못해, 헌금도 못해, 봉사도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종교의 영은 항상 두려움과 교만 두 가지 극단으로 사람들을 밀어넣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교만으로 넘어진 것이고, 나는 기도할 힘도 없어, 시간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거절과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종교의 영에 관한 경고적인 증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종교의 영의 실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고 나에게 어떠한 오염을 주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비추게 하는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의 영이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의 영이 주는 종교인의 파라다임, 사고방식, 가치, 관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종교의 영이 떠나가지 않으면 진정한 크리스천의 자유함과 사랑과 은혜가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고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원형이라는 말. 이것은 사람들 안에 보편적인 이해, 인식을 말합니다. 2차 대전 때 게르만족들은 인종 우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치스의 선동에 속아서 대독일 제국을 건설하는 데 방해되는 어떤 민족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선전술에
다 속아서 전쟁으로 가고 수천만을 죽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단이 공통적으로 쓰는 강한 요새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에 갇혀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종교형에 관한 경고적인 증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양심적으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타교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허물과 부족을 보는 경향.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약함을 집중적으로 본다는 것은 바리새인적인 우월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대개 상대적으로 나의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위에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두 번째, 자기가 보기에 그릇된 것을 허물거나 교정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말해야 되지만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교인들의 허물을 일일이 지적하고 말은 안 해도 그것 때문에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 전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종교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인 겁니다. 세 번째, 두 번째와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이들의 실패와 약점을 참지 못하거나 견디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을 힘들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넉넉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남들의 약점을 보고 힘들어하는 것은 첫째는 자기 안에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약함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사랑하시고 넉넉히 고쳐가신다는 것을 못 믿는 불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그를 지적하는 것이 종교의 영에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른 이들, 특히 다른 이들의 그러니까 덜 영적이라고 보이는 사람들, 그들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비난이 아닌데도 비난이라고 듣는다든지 나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듣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직책이나 직분이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조언이나 지적을 전혀 받지 못하는데 특히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이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충고를 받는 것을 허락하지 못한다면 위험한 것이지요. 그것은 종교의 영향력 가운데 많이 있다는 사인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사람들 말은 듣지 않겠다. 이것이 대단히 신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대단히 바리새인적인 잘못된 판단입니다. 다윗도 왕이며 선지자였지만 나단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영원히 구원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탁월한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로 다른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저히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알고 심한 죄의식을 갖는 것.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형사 자메르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은 끝까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나중에 결국 자메르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징계로서 변화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보면서 너무 혼동이 되어서 자기를 징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을 자살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범죄자들을 잡아서 가혹하게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자기가 장발장을 봐주고 난 후에 혼란이 온 것이지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지 율법적으로 완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적인 편향적인 사고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기준에 도저히 못 미친다고 좌절하는 것은 사단의 종교의 영의 포로가 된 모습입니다. 7번째, 늘 자신의 영적 생활에 점수를 매긴다. 교회 집회 참석하는 것, 매일 성경을 읽기를 결정하고 매일 기도의 순서를 정해놓고 정확하게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더 오래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기분 좋게 느껴지게 여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8번째, 내가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깝고 내가 하는 사역이 다른 누구의 사역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생각하는 것. 공로주의,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합당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9번째, 나의 영적인 성숙도와 생활을 남과 비교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 사역적으로,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더 닮으면 닮을수록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품적으로 능력적으로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데 남과 비교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겠지요. 10번째,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첨단에 있다고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에 관계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11번째, 기계적인 기도 생활. 초신자 때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계적으로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훌륭한 덕목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기계적인 기도 생활을 안 했을 때에 죄책감을 갖거나 좌절감을 갖는 것은 종교의 영향의 증거입니다. 12번째, 남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를 받기 위해서이지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삶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 말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13번째, 예배 중, 대화 중에 감정적인 고조가 분명한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의 반발감과 불쾌감을 느끼는 것. 예를 들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넘어짐, 술 취함, 매니펙테이션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은 종교의 영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의 경건의 박스에 어긋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불쾌하게 여긴 다윗의 부인 미갈은 다윗을 비웃다가 평생의 악의를 못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흥분주의해야 할 만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심하게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14번째, 반대로 은혜 받은 것을 감정주의로 바꾸는 사람들. 예를 들면 눈물을 흘려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 또 크게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찬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하시는 가운데 은혜 받고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꼭 이래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남들에게 은혜 받았다고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것은 분명한 종교의 영에 지배받는 증거입니다. 15번째,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신 일보다 과거에 하신 일을 더 높이는 것. 이런 것들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부흥을 심하게 반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는 안 쓰시고 남들을 쓰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16번째,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현상을 거부하는 경향.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무조건 의심한다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확정하고 또 열매를 보려고 하고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7번째, 교회에서 발견되는 미성숙함, 육신적인 기질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이성대 목사님의 간증인데 어떤 자매가 너무 우는데 남들이 은혜를 받으면 또 울어서 성도들이 어려워했습니다. 문제는 이 자매가 여러 가지 상처와 사단의 속임수에 그렇게 된 것인데 점점 더 좋아진다면 기뻐할 일이지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예배 초소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관한 집중을 흐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100%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좋아졌는가
아니면 어떤 궤도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금방 좋아지지 않는다고 너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히려 크게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90%로 육신적인 반응을 했는데 금년에 50%라면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너무 그런 것에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도 아니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18번째,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던 일을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 사역 중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권능, 능력 행함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 그것은 종교의 영에 지배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간증해야 하지만 그것도 아닌데 입만 열면 지난번에 나를 통해서 소경을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맨날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전혀 건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알리려고 하는 중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번째, 종교의 영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남들에게서 종교의 영의 역사에는 사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종교의 영의 지배를 받는 증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몇 가지 방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더 가질 것. 또 분주함을 내려놓고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때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리는 타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많이 더 가져야 됩니다.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방법의 두 번째,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듣도록 은혜를 구하라. 우리는 당연히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순환을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잘하고 있지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인격적으로 바라고 믿고 신뢰하고 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려는 가운데 우리는 성화, 거룩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완전하고 무한한 사랑을 이 제자들에게도 부어주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허물 많지만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을 나에게도 부어주심을 압니다. 라는 것을 느끼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녹이면 다른 것으로 나를 나타내려고 몸부림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과 채워짐이 없어서 허하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주라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바라는 것 아닌가요? 내가 완전한 사랑,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던 욕을 하든 핍박을 하든 높이든 낮추든 요동이 없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몇 가지 방안 중에 또 네 번째,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하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꾸미고 잘 보이려고 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떤 문제를 보고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장 중보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비난하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사람들의 판단받는 것을 하나도 개의치 않는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것은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 이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 중심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도록 그분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들의 잘못,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종교의 영에 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마음의 눈을 주시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언제든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나 내가 능력의 청사장을 붙여주리니 내가 그 천사장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 우리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무엇이 다릅니까? 당신의 임재가 아닙니까? 당신의 임재가 없다면 나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의 성공, 평판, 인정, 건강 이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알고 추구하고 있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도 성공한 증거가 없습니다. 다 도망가고 당신은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피가 흐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어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9번째, 이런 일들을 행함에 실패했을 때 용서를 구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에 실패했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들이 자복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면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가던 길을 열심히 푯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실수할 겁니다.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나는 왜 이래? 라고 스스로를 짓밟는 것조차도 율법주의, 자기 정죄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때에 자복만 하면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의 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행하였던 종교의 영향력에 대해서 계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그동안 종교의 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행해왔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진리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깨닫게 하셨사오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신 용서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부어짐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자유케 하신 진리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종교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단의 역사가 이 시간 저희들에게서 떠나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딛고 서신 토대 위에 세워져 가는 저희들의 손에 있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저희들의 정체성이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않고 또다시 이 영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전도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